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입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셔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역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입술에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로 24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로 29절을 본문으로 나쁜 악기와 좋은 악기의 차이, 나쁜 악기와 좋은 악기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나쁜 악기든 좋은 악기든 소리를 내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소리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악기는 깊고 풍부한 소리가 납니다. 반대로 나쁜 악기는 좀 소음과 같은 소리가 나게 됩니다. 바이올린을 만드는 장인의 이야기입니다. 나쁜 악기와 좋은 악기의 차이가 이것이라고 합니다. 나쁜 악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쁜 소리가 나고 안 좋은 소리가 나고 좋은 악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 200년도 지난 바이올린이 값비싸게 거래되는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좋은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소리가 나오고 나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안 좋은 소리가 나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쁜 사람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I 메시지입니다. You 메시지, we 메시지가 아니라 I, 자기중심적 메시지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자기 편에 유리하고 편한 대로 말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고 상처받고 손해보게 됩니다. 좋은 사람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듣는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된다고 합니다. 본문 29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이 입 밖으로 어떻게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그러면 됩니까? 아니죠. 마스크 쓰고도 말 잘하죠. 그러면 더러운 말이 우리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되어야 되느냐? 중심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나 중심의 사람은 항상 그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임파워, 힘을 주고 어떤 용기를 주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정말 생명의 언어,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그러한 언어, 그러한 중심의 변화가 되어야 우리의 언어 속에 그것이 담겨지게 됩니다. 언어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담겨져서 이 언어를 통해 나오게 됩니다. 속에 악이 가득한 사람은 이 말이 악합니다. 속에 선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 말에 은혜가 있고 선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3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 크리스찬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23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그 출발점을 말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로서 변화되는 모습의 시작점이 뭐냐? 출발점이 뭐냐?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진짜이고 마음으로부터 마냥 나오지 않고 거칠애로 그냥 따라서 하는 거라면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리시고 변화시키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표정 관리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 사실 사회생활하면서 이 표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뭐 얼굴에 싫은 내색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게 자기 관리의 문제죠, 사실. 그런데 사실 표정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 관리하셔야 됩니다. 심령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마음 관리가 심령 관리만 되면 이 표정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뭐 드러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참 많이 마음으로 상처받고 주고받고 너무나도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찌 보면 여유를 상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의 마음이 더 좁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편협해요. 좀 너그럽고 이해하고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건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이게 우리의 복음 아닙니까? 근데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유 있고 너그러운 게 아니라 너무나도 좁고 편협해요. 이해의 폭도 작고 그래요. 뭐 죄를 합리화하고 다원주의로 다 받아들이자 수여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지킬 걸 지켜가면서도 우리가 그런 지혜와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조차가 우리가 너무 편협하고 점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 교회 교계만 보면은 기독교 사회만 보더라도 막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막 부흥하던 특히 한국 교회는요 막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과 선교의 사역이 있다가 점점 교단적으로 갈라지고 점점 최근에는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정치적인 이슈 뭐 이런 것들로 점점 교회가 편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작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지지하고 뭘 하든 여러분 정말 우리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본문 24절부터 25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새로운 존재의 만듦이 바로 이 심령의 변화를 통해 또 언어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은혜를 쏟고요. 사랑을 말하고요. 그런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새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진리 가운데 행하고 참된 것을 말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가 갑자기 급진적으로 하루 만에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이나 동행했지만 십자가 사건 앞에서 모두 도망하고 그들의 변화도 어찌 보면 점진적인 변화였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완전해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 삶의 현장을 통해 얽히고 부딪히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잖아요. 서두에 좋은 악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소리를 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소리가 나오는 그러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된 줄 믿습니다. 남자분들 중에 괜히 좀 세 보이려고 그런지 괜히 말도 함부로 하고 이 언어 사용도 거칠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쌍한 겁니다. 하나도 안 세 보입니다. 세 보이려고 말 거칠게 하는 건 사실 저희 사춘기 때 방황하던 시절에나 껌 딱 씹으면서 하던 일입니다. 이게 성숙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막 이렇게 볼 줄 알고 나를 그런 곳에서 인정을 받으려 한다는 거죠. 참 어찌 보면 심리학적 용어지만 성인 아이와 같은 겁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은요. 정말 존중받고 인정받을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소리가 나오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삶의 수레바퀴를 불타는데 수레바퀴가 불타면은 그 수레가 어떻게 됩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우리 삶이래, 우리 라이프, 우리 인생이래. 근데 그 인생을 불태워버리는 게 뭐예요? 혀예요. 말이에요. 7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단물과 쓴물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나오느냐 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입니다. 복음을 외치는 입술입니다. 더럽히지 맙시다. 어떤 상황이 됐건 어떠한 이슈가 됐건 이 입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입술임을 잊지 말고 더러운 것으로, 악으로, 거짓으로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지 않는 그러한 역사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쁜 악기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악기였음이 증명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쁜 악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안 좋은 소리를 내지만 좋은 악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소리를 낸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입니다. 그런데 이 입술을 통해서, 이 혀를 통해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외치는 이 입술이 더러운 것이 나오지 않는 그 입술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변화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어둠과 악과 분노와 모든 원함과 분통함들이 다 사라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그 속에 자리 잡고 십자가 지신 예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 항상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과 아멘의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임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